이비인후과 우리 청과장님 같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그 병원을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갔습니다. 그날 이제 두 분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진단은 똑같아요. 진단은 똑같았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에게 그 의사 선생님은 목사님 설교하실 때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리고 찬송은요 안 부르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진단을 처방한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목사님이 이제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대폭 줄이세요. 시간을 줄이시고 찬송은요 예배 찬송은 조금 짧은 것 좀 하세요. 그렇게 처방을 내린 것. 그래서 옆에 간호사가 똑같은 병이잖아요. 목사들이 목을 많이 쓰니까 똑같은 병인데 진단은 똑같은데 처방이 서로 다르니까 아유 원장 선생님 왜 그 앞에 목사님하고 뒤에 목사님하고 처방이 서로 다릅니까? 그 뒤에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야. 자기 교회 목사님.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한 거예요. 그 금슬 좋은 부부가요. 교회당에 올 때마다 항상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이렇게 와요. 우리 명상한 집사하고 우리 최은영 집사하고 둘이 딱 같이 앉아. 손을 꼭 잡고 오니까 우리 마기명 집사님 어디 있어요? 차 정리한 우리 집사님이 아니 집사님 너무너무 금실이 좋아요. 보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교회 올 때는 이렇게 꼭 내가 잡고 오죠. 내가 손 놓으면요 언제 셀지 몰라요. 갈 때는 그냥 놔둬요.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우리 김덕수 권사님, 우리 임사장님 그렇지 않을 줄 알고 오늘 이제 그 설교 제목이 조금 관심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관심이 바꿔지면요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걸 행동하고요 결과가 인생이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한 것에 대해서 시장에 처음에 이사 갔는데 그냥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서 좋지만 왜 그 자기 아들이 맨 장사들이 하는 것 얼마요 하면서 사시오 하면서 장사 흉만 내는 거지. 안 되겠다. 좀 조용한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저 공동묘지 가까운 곳으로 옮겼는데 거기 가도 여전히 이제 그곳에서는 또 어이 하면서 이제 장례 치르는 그런 것만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학교 옆으로 옮겼. 그래서 훌륭한 맹자를 만들었. 맹모 삼천지교라는 것 우리가 큰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마음의 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한나가 소원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소원한 대로 젖되자마자 곧바로 주의 성전으로 솔로몬을 드렸어요. 바쳤더니 그가 어려서부터 눈 뜨면 감으면 항상 들려오는 게 기도 소리요. 또 하나님 말씀 소리요. 그리고 찬송하는 거 있었으니 나중에 사무엘이요. 2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초대왕 사울 그리고 2번째 다윗. 사무엘이 말한 것 한마디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떨어지지 아니할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훌륭한 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삭개오 그는 비록 세리장이고 그리고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한 사람 그를 알아주지도 또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아니한 왕따 중의 왕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리고로 지나가시고
들어오셔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삭개오 마음이 흥분되었. 이제 막 떨려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먼 발치에서도 바라봐야지.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지나가신 곳으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또 삭개오는 여기 기록된 대로 키가 딸딱만 해요. 몸이 뚱뚱하고. 그 사람이 너무 많고 키는 작으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그 길에 막 달려가요. 그 모습이 참 곰이 다른 박질하는 같았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길가에 있었던 그 돌감나무는 뽕나무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것. 겉모습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삭개오의 이제 이 관심이, 이 관점이 바꿔지게 된 것은, 전에는 자기가 이제 세리가 되고 돈 많이 벌면, 그리고 지위가 하나 둘 올라가면, 권세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 부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세리가 되어서 열심히 세금을 걷어서 이제 나라에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세리는 세금을 거두면 다 로마의 그 곳간에, 창고에 다 들어 넣었으니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가 아주 대명사가, 첫째는 세리요, 두 번째는 창녀예요. 창녀와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라니까요. 창녀, 저는 죄인. 세리, 그는 죄인. 그렇게 이제 그런 때, 그는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지위가 올라가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자기는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열심히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일을 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든 배반자라고 하든 매국노라고 하든지 같이 놀아주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흘러서 돈은 벌었습니다. 또 올라가서 지위는 높아져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삭개오의 마음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톨이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생각이, 그의 관심사가 이제는 바꿔졌습니다. 이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으면 더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예수님께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사가 지금 바꿔진 것, 관점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몸 발쳐서 보기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 달려가는 모습이나 뽕나무 위에 있는 이제 비대한 키 작은 삭개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런데도 삭개오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아래 그를 마침 지나가시다가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이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 빨리 내려오시오. 내가 오늘 당신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천둥소리와도 같았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자기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인자한 그 어머니 그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이제 결단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또 말씀을 듣고 그가 마음이 바꿔졌어요. 관점이 이제 바꿔졌습니다. 선생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았거나 훔쳤다고 하면, 강제로 빼앗았다고 하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
삭개오의 지혜 생각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 이제 바꿔진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특성이나 직업을 알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의 신발만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구두 수선장이들이. 지나가는 사람은 옷 매무새만 보는 사람들이요. 재단사요. 옷집이 하는 사람. 머리만 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볼 것 없이 미용사잖아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자기가 중요하게 여긴 것에 대해 보고 보는 거지. 그런데 삭개오는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돈, 권세, 명예 이것이면 된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고 바꿨습니다. 예수님 같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180도 바꿔진,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 오늘 우리가 복음성과 같이 드리고 함께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눈이 있는 곳에 내 눈이 있고, 아버지의 발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싶고, 이제 완전히 주님께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관점이 이제 바꿔졌습니다. 전에는 자기였습니다. 돈 있으면 됐고, 자기가 지위가 높아지면 되고, 건강하면 되고, 이거 있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로 바꿔진 거, 향한 것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바로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에는 누가복음 18장에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부자의 관원이라고도 하는데, 그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냐고. 당신이 계명을 지켰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예,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요 이 계명 잘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쌓일 것입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부자 청년은 관점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정말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이렇게 유복하게 사는 사람, 또 엘리트 중에 엘리트, 다른 사람의 선망이 되는 것, 이것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있다가 하면 내세 영생 얻는 것,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얻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이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결코 다가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관점이 180도 바뀌고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그는 이제 180도 주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관점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 설교가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요,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여기 첫 번 설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것이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주의 은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이 목표였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7마디 말 가운데 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지만 6마디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주님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18장에 나타난 부자 청년은 자기에게 관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부해지는 것, 자기가 영생 얻는 것,
이런 것으로는 결코 구원함을 받지 못함. 바꿔지지 않아. 자기의 관점이, 자기의 관심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런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구원받는 것이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와요. 부자가 멀리 보이는 곳에 하나님을 봐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거기 품에 있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치겨서 내 입에 치겨달라.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너는 세상에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받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곧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는 백성의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앞에 와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한 말을 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너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기 있는 돌덩어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누구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냐면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냥 혈통으로 그냥 그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아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순종하는 사람.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순종함이, 의롭게 되는 그 순종함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혈통이나 육정으로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므로 또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여기 삭개오처럼 우리의 관심사가 바꾸어져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왼편에 있는 강도가 그래요. 당신이 선지자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하라고. 그를 비판하잖아요. 비난하니까. 우편에 있는 강도가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와 나는 당연히 죄를 범해서 이렇게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이분은 전혀 죄가 없어. 의로우신 분이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왼편에 있는 자는 자기 의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께 모든 관심이 있어요. 주님의 자비 공유를 원하는 것. 오늘 삭개오는 자기 모든 지금까지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사가 바꿔졌어요. 관점이 바꿔졌어요. 어디 쪽으로? 이로. 우리 주님께로 바꿔진 것이. 그랬더니 그가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 주라고 했는데 삭개오는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관점이 주님께로 향한 그 삭개오는 주님이야말로 정말로 가난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병든 사람, 눌린 사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삭개오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이제 뽕나무에 있을 때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었고 지금 뽕나무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 그 삭개오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잠언서 8장 7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한 대로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어요. 결코 그는 조그맣게 삭개오는 견눈으로라도 이렇게 모습을 보기를 원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직접 쳐다보면서 삭개오 내려오라 하신 주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관심사가 이제 바꿔져야 됩니다. 나에게만 향했던 것, 땅의 것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던 그런 관점 이제 바꿔져야 됩니다. 이를 향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제 이의 것을 찾으라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에 이제 관점을 둬서는 결코 안 돼. 눈에 보이는 것, 재산, 명예, 권세, 건강 결코 이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것, 신령한 것이 우리 주님께 여러분 관점을 두세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것.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10절 말씀 가운데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은, 주님의 생각은 밤이 새든지 날이 새든지 자든지 깨든지 주님은 한 사람이 죽어버린 영혼, 길 잃은 이 사람을 찾는 것이 주님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도 관점도 이제 바꿔져서 정말 주님처럼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구원받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관심, 나의 관점도 이제는 주님과 같이 오로지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를 향하게 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짐으로 저들을 축교로 인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되는 이런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